아멘. 네,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로 이제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할 때 이렇게 쭉 다 틀리지 않고 읽는 것을 하면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딱 그대로 읽는데 틀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쭉 읽으면 누구라도 다 틀리는 어려운 발음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주보도 주시죠. 네. 좀 더 힌트를 드려서 교회에 가면 주는 돈은 무엇일까요? 누가 얘기하셨나요?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구원이라고 하니까 한 9억 원 이렇게 이름을 해놨어야 이게 뭔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구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값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또 우리 그냥 다들 삶에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보았습니다. 이 역대상 6장,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왜 나왔냐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로기 이후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들이 다 무너지고 다 멸망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 또 자신들의 언어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고 우리를 누구를 통하여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가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지루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이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꼭 기록해야만 하는 그들의 가계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자손들을 쭉 보면 다들 모르는 이름들이고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또 모세가 나오고요. 우리가 3절에 모세도 나오고, 또 미리암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또 나중에 사무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6장 전체를 다 보면 또 뒷부분에 회막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성막을 맡은 사람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가 어디인지도 이렇게 그 역사를 다 알려주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기록장인 것입니다. 레위의 정체성과 그리고 역할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 유다 땅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너희 레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한 그런 땅에서 역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해 나가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록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장을 봐서는 레위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또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레위는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셋째 아들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르실의 유로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레위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의 셋째 아들을 통하여서 낳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이름의 뜻이 결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의미를 더 살펴보면 참 슬픈 의미입니다.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나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렇게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나에게 이제 매이겠지, 결합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봉사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해서 라헬을 얻고 싶었지만 그 중동의 법에 따라서 언니인 레아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또다시 속아서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아들들을 얻고 이제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낳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첫 번째로 등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이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그 옆에 히위 족속들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했고 또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욕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세겜은 야곱의 딸인 디나를 동침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청혼을 이제 요구합니다.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반했습니다. 하고 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요청을 하고 아버지 하몰도 야곱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제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맺어 주십시오. 나의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맺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읍시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그 안타까운 속상한 일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침묵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욕보임을 당하였지만 아마 좀 두려움과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인 이 디나의 오빠들이 다 분노를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의 혈기를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결혼하자고 요청을 할 때 그런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결혼해주겠다.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위 족속 사람들이 하몰과 또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성경에는 두 형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그들이 주동하여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이죠. 피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여동생을 위하여서 디나를 위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의 잔인한 그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통쾌한 일입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시원한 그런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와 그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면 어찌할 것이냐. 우리 집안이 모두 몰살당하게 생겼다. 라며 아들들에게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는 더 큰 소리를 아버지께 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칩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마땅한 일을 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우리가 레위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는 우리가 마땅한 일을 했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그의 혈기를 가지고 복수하고 분노를 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됐냐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유언하는 그 내용에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서 한 형제, 단짝 형제로 묶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로 인하여서, 이 난폭함으로 인하여서, 또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복수를 행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들에게 분산되고 또 나중에 흩어지는, 땅을 유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는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의 하몰과 히위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을 시키는 칼을 휘두르는 일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혈기대로 복수하는 일을 함으로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 증거판을, 두 돌판을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산 밑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말하면서 당신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모세가 어떻게 된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만든 신을, 이렇게 그들의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날뛰었다, 또 방자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상태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춤추고 또 뛰면서 또 노래 부르고 마시면서 일종의 구판을 벌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가서 그 광경을 보자마자 돌판을 던지고 깨뜨립니다. 그 순간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날뛰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금송아지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분노함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내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누가 그 모세 앞으로 나오냐면요, 레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그 모세 앞에, 모세의 부르심 앞에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칼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죽여라.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족이든 또 이웃이든 형제든 모두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죽인 그 수가 3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천 명을 죽인 바로 다음 절에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자신의 이웃과 백성들을 죽였는데 레위 자손은 모세에게 복을 받습니다. 이 앞에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고 또 모세에게는 복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모순되고 참 알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같은 레위와 레위 자손인데 한 번은 저주를 받고 한 번은 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똑같이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은 똑같은 건데 사람을 죽인 것은 똑같은 건데 한 번은 저주를 받고 한 번은 복을 받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또 이 레위 자손을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형제 자매든 부모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복을 받은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 번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쭉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에 주님,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커다란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의 백성들일지라도 자신의 이웃일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친족일지라도 형제 자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외면하며 죽였습니다. 오직 주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행한 일입니다. 주의 계명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맡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서 복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를 맡은 이들이 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칼로 죽인 사건, 레위, 그 레위의 조상인 레위가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의 자손들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한 번은 디나를 위하여서 복수의 칼이고요. 한 번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위한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단 하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냐가
그들이 저주의 길에 서든지 아니면 복의 길에 서든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저주로 가는 길과 복으로 가는 길, 이 갈림길에 그 선택지는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에 의해서, 자신의 복수심에 의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위하여서 찌른 칼은 그의 저주를 받은 일이 되었고요. 또 저주를 받은 일은 야곱이 시킨 일이 아니었죠. 이 아들들이 자신의 혈기대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망했을 때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던 자들입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죠. 야곱이 시킨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책망했을지라도 뉘우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을 받았던 일은 모세가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시킨 일, 모세가 죽이라고 한 일, 모두 둘 다 죽인 일이었지만 하나는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와 복수심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와 복의 길로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느냐, 어떠한 죄를 짓느냐,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겠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안 됩니다.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여야겠구나. 또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복을 받아야겠다. 또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겠다. 죽인다는 표현이 좀 극단적이지만 정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수많은 죽음과 이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두 끝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죽은 사건, 죽이는 사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잔인하다라고 보기보다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들, 그 칼로 찔림을 당할 형벌을 받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우리가 본다면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도 죽어야 할 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또 나도 죄를 지음으로 나도 죽어야 할 자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으심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처럼 죽여야 한다라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 그 복의 길,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레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인 것처럼 또 잘못한 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 이 구약시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죽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죄가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죽이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악함을 죽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 레위 자손이 죽인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나의 죄, 나의 악함, 나의 혈기,
나의 연약한 그러한 것들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나의 죄가 죽는 것은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 회개로부터 이 모든 레위의 제사와 모든 예배가 시작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먼저 회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요.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고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이 상한 심령이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회하는 일, 우리가 회개하는 일, 그 회개함으로 이 레위 자손들과 이 오늘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그들의 예배가 대를 이어서 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계승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하는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별로 필요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번제가 계속되어지고 그 향이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계승되어지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예배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하는 영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그냥 겉으로 드려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내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 다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내 안의 죄를 바라보고 내 안의 악을 주와 함께 못 박는 마음으로 내 안의 죄를 주와 함께 죽이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의 번제가 계속되어지고 이 레위 자손의 대가 계승을 잇고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대상 6장에 열거된 레위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계속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 예배 공동체도 주님의 그 생명책에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이름이 새겨지고 그렇게 저주의 길이 아닌 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가족 공동체와 또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를 돌아보고 내 속의 악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내 욕심대로 행했던 것 고백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히 보아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내 속의 죄를 주와 함께 못 박음으로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한 부흥과 회개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의 미움과 내 안의 혈기와 내 안의 분노와 하나님의 안에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죽어져야 될 그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죽으시는데 죽어 마땅한 내 죄, 내가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이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나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다시 나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밀고 또다시 나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정죄하는 그런 열악한 마음, 그런 죄악된 마음, 그런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찬 것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의 죄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 회개를 통한 예배 회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회개를 통한 부흥이 있게 해주옵소서. 회개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다스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고 주여 돌보아주시고 다스려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돌보아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순종함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 회개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죄를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회개하는 회개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순종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회개의 순종을 나아갑니다. 회개는 주의 말씀을 회개하는, 주의 말씀을 회개하는 순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상하신 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개 기도하는 통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옵소서.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가는 통회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계승해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통회하는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